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큰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묶고 나왔습니다. 어느 곳 하나 환경이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고 싶어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코로나는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사람 몸 밖으로 나오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 사멸된다고 합니다. 오늘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모이는 자리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사람 간의 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는 더구나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감염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항상 각자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안이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순간 두려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바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바울,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사람 몸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던 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약하여 심히 떨었노라. 사람은 나약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사람을 환경 속에다가 어떤 돌 속에 가둬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마저 털 속에 갇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자유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성경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잘되어 있는데 영혼의 자유함이 없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체의 육신의 일에 눌려버렸습니다. 환경이 밟혀서 영적인 일이 오히려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환경은 코로나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묶어놓고 잡아놓고 가둬놨는데 내 영혼이 자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묶였습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영혼이 묶여버렸습니다. 우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환경은 아무리 내가 세상 환경에서 지배를 받아도 내 영혼의 자유를 얻어서 은혜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이 피며 하나님께 소망의 꽃을 가진 오늘 성도가 될 때 10가지 우리 아레타의 축복은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택하신 백성들 왜 고생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게 하십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 간에 오는 불화, 갈등,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이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도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심은 무엇일까요?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근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에 천지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왜 때로는 방관하실까요? 방관하시기 위해서 방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5가지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5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오는 고통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 살아간 동안에 깜짝깜짝 놀라는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세 번째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너 무너지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네 번째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나 말씀을 씁니다. 도와주신다 말씀.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눈길만 주시면 세상에 가장 큰 행운을 잡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십니다. 5번째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레타의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영혼마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를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오늘 이 말씀의 10가지가 내 손에 쥐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분명히 힘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부부가 다퉈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서로 메말랐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이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또 가정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웃음 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0장 9절과 10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두 번은 읽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지나치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나이 17세 때에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로 갔습니다. 이곳은 요셉이 사용하는 가나안의 언어가 없습니다. 애굽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종이 모습이 다릅니다. 17세입니다. 이곳에 팔려간 그는 보디발이라는 권력가 집안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거대한, 지금 이집트의 유적지를 보게 되면 거대한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대개가 아프리카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은 20에 팔려간 이 요셉은 자칫하면 노예 시장에서 다른 데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건 산 사람은 이 물건을 내가 써다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 당시에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살 얻은 팔을 딛고 가는 그런 인생을 청소년 때부터 이 사람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다가 그런 노예로 더 있다가 그 부인이 자신을 동침할 것을 계속 요청을 했을 때,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은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종신형을 요셉은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그를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 감옥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애굽 왕의 측근 신하입니다. 권력가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꾼 꿈이 바로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란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40장 10절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꽃이 피고, 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꿈을 꾸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포도나무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었던 요셉은 만 2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모든 환난은 끝이 나버리고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국무총리로 나이 30세에 그런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 포도나무 꿈을 꾸고 이 일이 시작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요셉같이 모든 환난은 끝이 나고, 요셉이 누구 한 사람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격적으로 끌어올리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오늘 아레타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 환경이 우리하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꿈을 주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면 꿈은 비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주여 내게도 이 꿈을 주세요. 어떤 꿈을 주십니까?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린아이에게도 묻습니다. 앞으로 커서 장차 뭐가 될래? 나 장군 될래요. 나 군인 되겠습니다. 경찰관 되겠습니다. 박사가 되겠습니다. 판검사가 법관 되겠습니다.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꿈은 이 땅 떠난 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 버립니다. 눈이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꿈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주여 술 맡은 관원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같이 주여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주여 내 앞에 예수가 보입니다. 그분만이 내 꿈이요 내 소망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때의 10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이 피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꽃이 활짝 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꽃 피고 난 뒤에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반드시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피고라는 말이 바로 아레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10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꽃이 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은혜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기쁨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자가 요셉은 감옥 속에서 이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지금 갇혀진 자리에서 오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레타, 내가 은혜의 꽃을 피우고
이 갇혀있는 코로나 시대에 내 영혼에 은혜의 꽃을 피웁니다. 믿음의 꽃을 피웁니다. 감사의 꽃이 있습니다. 기쁨의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항상 기뻐하라. 잃어버렸던, 언젠가 떠나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기쁨 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이 꽃이 피고 이 말에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이 말씀이 첫 번째 어디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냐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이 틀 때, 여기 틀 때 이 말이 아레타입니다. 내가 은혜의 꽃을 피우면 동이 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날이 밝아옵니다. 어둠은 점점 다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의 태양이 누구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시대 속에 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해라. 은혜 가운데 회복해라. 그러면 너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며 동이 튼다는 것은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이 틀 때, 이 말씀이 아레타, 바로 창세기 40장 10절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고 아레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잃어버린 은혜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회복되면 기도가 열리집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말씀이 아레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꽃을 피웠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가 뭡니까? 나를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안내판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사. 여기서 이끌어내사 이 말씀이 창세기 40장 10절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아레타와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았고 믿음의 자리를 되찾았더니 내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더니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더니 내 시대에 동이 터는 시대, 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시다는 건 뭘 말씀입니까? 강권적으로 끌어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은 기름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감사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벌써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뜨거운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아지다.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려면 또 미끄러졌습니다. 수없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끌어올리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지 아세요?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법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너무나 소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30편 3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소울이 어디입니까? 내 영혼이 소울, 지옥입니다. 지옥은 장차 이 땅을 떠났을 때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가르쳐 지옥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영혼을 소울, 지옥에서 끌어내어, 이 끌어내가 바로 아레타입니다. 끌어내버립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옥 같은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끌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셔서 무덤으로 다시는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레타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97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이 계시나이다, 이 말씀이 아레타입니다. 꽃이 피고 아레타가,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더니 세상을 향해서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주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더니, 우리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다. 여기 하늘이란 말이 아레타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올라가나요? 저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은 눈물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 없으며 슬픔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합니다. 치료받다. 치료받다입니다. 치료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언제? 내 영혼의 은혜의 꽃을 피울 때.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힘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구원해 주신 것 기쁘고, 함께 하시는 것 기쁘고, 생각할수록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속에 아레타의 축복 주신 것은 너는 이미 치료받았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 믿음 그대로 가지세요. 어떤 병도 하나님은 병명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가장 먼저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너 병명 무엇이냐? 너 약을 무엇을 쓰느니? 너 나이 몇 살이니? 너 생일이 언제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든 병원에 가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묻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병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혈액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나 성별 상관없이 내가 고침 받는 것을 믿느냐? 제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왜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간단하십니다. 나사로 썩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4일째 되었을 때 유족들이 말합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주님은 아랑곳 없습니다. 돌 굴려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덤 밖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이 썩은 시체에 부딪혔더니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이 썩었습니까? 내 마음이 부패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부딪힐 때 나에게도 나사로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끄집어내면 몇 날 동안 계속 끄집어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가 더덕더덕 이 마음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새살이 돋게 하여, 이 말씀이 아레타입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요나서 2장 6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나이다, 이 말이 아레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얼굴에 은혜의 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눌렸던 것, 천건 만건 같은 것 다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새로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기들어진 세상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영혼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환경은 나를 옥죄이고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가두지 못합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